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 주시고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주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다른 것과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마음의 평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따르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만에서 진정한 선교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적다가 빼버렸습니다. 왜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걸 막 쓰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 얼마나 동의가 되는가, 또는 설교자의 말이 내 마음에 또 귀를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요,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 신명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졸업식. 들어보셨나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또는 모세의 고별 설교. 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꽤 긴 분량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그리고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한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장부터 이제 34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많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저 땅으로 넘어갔거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저 땅을 들어가거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부디 저 땅에 들어가거든 저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뒤쪽으로 가면 이제 무슨 말씀들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야. 건너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의 성읍은 아주 크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땅에 사는 크고 많은 백성들은 너희들 이름 들어봤지?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야. 훗날에 골리앗, 골리앗 아시죠? 그 골리앗의 조상이 되는 게 이 아낙 자손들인데 그만큼 힘이 세고 강대한 나라예요. 너희들 그들에 대해서 알지? 들어봤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겠냐고. 그러나 너희들은 오늘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서 그들을 속히 쫓아내고 멸해서 너희 앞에 엎드리게 할 거야. 그런데 혹시 혹여나 너희의 심중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요즘 좀 순종하더니 내가 요즘 좀 기도 좀 했더니 내가 하나님 좀 잘 따랐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나를 뽐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고요. 공을 나에게로 돌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과 영광과 공을 나에게로 돌리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교만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도 열심히 해도요. 내가 조금만 깨어 있는 것 같으면요. 내가 요즘 들어 조금 새벽기도 잘 나가고요. 내가 요즘에 조금 신앙에 물이 올랐다 싶으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리고 공을 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오늘 찬양인도 내가 요즘 깨어 있더니 그런가 봐. 이렇게. 오늘 말씀 진짜 요즘 내가 하나님이랑 깊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나 봐.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렇잖아. 이러면서 은근히 우리가 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가지고 다 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승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막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용 쓰니까, 하나님께서, 너 진짜 최고다. 하고, 짠!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선교학을 배워요. 선교학을 배울 때 선교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교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열린 베델교회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랑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품게 하시고 중보기도팀에게 품게 하시고 교회의 각 필요한 기관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품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인 일로 움직이게 만드시는데 그게 내가 좀 충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계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나 때문인 줄 알고 공을 내가 취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참 귀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이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면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있어요. 4절 후반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요,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똑같은 말 또 하고, 6절에요,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세 번을 지금 똑같은 말씀 세 번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뭐예요? 들어보셨죠? 뭐죠? 강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주 공을 자기에게로 돌렸으면 이렇게 강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더 가관입니다. 6절 끝에 보면 네 공의가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전히 고집 센 백성이다, 일침을 날리시. 그 다음 7절부터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너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래서 언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제 돌판에 십계명을 받을 때요, 그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격분을 하셨으면 아마 모세가 생각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 중에 정말 최악의 날로 꼽는 날이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어,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넘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당부하고 설교를 하는 건데요. 어,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저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거역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얼마나 많이 내 뜻대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고집 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가끔 깨어 있을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막 시키실 때가 있어요. 막 새벽기도 가고 싶을 때가 있고요. 막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막 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제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맡은 사역 가운데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열매가 맺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요?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맛을 못 봐요.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동참하지 않고 밖에 있으면,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면 뭐 그냥 그런갑다,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체험이 아니에요. 저거는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 어때요? 그 안에 있으면 어때요? 체감이 완전 다른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고요. 우와,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동이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맛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묵상하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의 기도 제목에만 빠져 있지 말고 너희의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내가 지금 이 열린 베델교회 안에서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줄래? 그것을 위해 좀 물어줄래? 그것을 위해 좀 기도해 줄래?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하고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교만해서 진정한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자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늘 거역하며 살았는지요. 그러면서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깨어 있으면 그 공을 나에게 돌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모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부서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늘날 이 열린 베델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역사하셨을 때 어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기도하게 하시더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